절대적 유일신교,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 유대교는 유대인들의 민족 종교를 말한다. 전체 신도 수로 보면 보잘것없는 규모지만 그리스도교와 이슬람의 기원이 되는 종교로서 현재까지 존속한다는 측면에서 종교사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유대교는 일반적으로 최초의 유일신 사상으로 평가된다. 교리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절대적이고 유일한 신으로서 야훼를 믿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로서 메시아 사상을 따른다는 것이다. 유대교에서는 이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판단한다. 메시아가 이미 왔다고 판단하고 분리해서 나온 종교가 그리스도교다. 성서로서는 유대교 성경인 타나크를 중시한다. 타나크는 기독교의 구약 성서에 해당하며 토라, 네비임, 케투팀이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세 부분의 앞자를 따서 타나크라 부른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토라는 예언자 모세가 기록한 내용이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섯 부분으로 되어 있어서 모세오경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모세오경이 실제로 모세에 의해 기록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역사학계에서 논란이 있지만 종교적으로는 모세의 저작으로 믿어왔다. 타나크의 실제 내용은 유대 민족의 기원과 역사에 대한 기록이지만 이후 그리스도교와 이슬람을 탄생시키면서 결과적으로는 현재 전 세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인류가 믿는 가장 영향력 있는 기록이 되었다. 우리는 모세오경에 대해 해당하는 내용 중 창조와 역사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알아보려고 한다. 우선 창세기는 아담에서부터 요새까지 이야기다. 아담. 창세기 내용은 절대적 존재로서의 야훼, 하느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야훼는 첫째 날 가장 먼저 빛을 만들고 이어서 낮과 밤을 정했다. 두 번째 날에 하늘이 만들어지고 위쪽의 물과 아래쪽의 물이 나누어졌다. 세 번째 날에 아래쪽에 있는 물을 모아서 바다와 땅을 나누고 그 위에 식물이 심어지게 했다. 아직까지는 해와 달이 없는데 네 번째 날이 되어서야 해와 달 그리고 별이 탄생했다. 다섯 번째 날에는 바다의 생물들과 하늘의 새들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여섯 번째 날에 땅의 짐승들이 만들어지고 마지막에 사람이 탄생했다. 일곱 번째 날에 신께서는 안식을 취하셨다. 야훼는 인간을 자신이 형상대로 창조했는데 남성인 아담은 흙으로 빚어 만들고 여성인 이브는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여 만들었다. 다만 유대 신화에서는 이브 이전에 릴리트라는 여성이 아담과 동시에 창조된 것으로 나온다. 릴리트는 성관계를 중심으로 한 여성 평등을 주장하다가 아담과 갈등을 겪고 결국 홍해로 가서 악마가 된다. 릴리트가 떠나고 혼자 외로워하는 아담을 위해 아담의 갈비뼈로 온순한 이브가 창조되었다. 릴리트의 이야기는 이후 바빌로니아와 메소포타미아에 전파되었는데 성경에서는 사라졌다. 아담과 이브가 첫 번째 가정을 이뤄 태고의 낙원 에덴에 살고 있을 무렵 이들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할 규율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야훼께서 금지하신 규율로서 선악을 구별하는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브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열매를 먹게 되었고 또한 아담도 이브의 유혹으로 함께 죄를 지음으로써 이들은 행복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벌을 받게 되었다. 아담과 이브는 이후에 카인과 아벨을 낳았다. 카인은 농부가 되고 아벨은 양치기가 되었다. 둘은 하느님에게 각자 제물을 바쳤는데 하느님이 아벨의 것은 취하고 카인의 것은 받지 않자 카인은 질투심에 아벨을 살해했다. 이후 카인은 세상을 떠돌았고 아담과 이브는 세 번째 자녀인 셋을 낳았다. 노아. 이후 성경에는 대홍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야훼가 홍수 심판을 내린 것은 사람들의 죄 때문이었다. 이때 유일하게 이인이었던 노아와 그 가족만이 심판을 피할 수 있었다. 노아는 신의 말씀에 따라 방주를 짓고 그 안에 가족들과 땅의 모든 생물을 태워 죽음을 면했다. 홍수 기간은 40일이었고 방주는 물이 빠질 때까지 150일을 기다렸다가 현재 터키에 위치한 아라산에 정박했다. 하느님은 이후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그 증표로 무지개를 남겼다. 바벨탑. 그 다음 이야기는 바벨탑에 대한 것이다. 홍수 심판 이후 살아남은 노아의 후손들은 바빌로니아 땅에 정착했다. 이들은 도시를 건축하고 벽돌로 피라미드 형태의 탑을 세우기로 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탑을 세워 자긍심을 높이고 혹시 모를 야훼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야훼는 이들의 이도에 노해 사람들의 언어를 다르게 만들었다. 말이 혼란스러워지자 사람들은 작업을 멈추고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끼리 뿔뿔이 흩어져 오늘에 이르렀다. 아브라함. 이후 구약 성서 전체의 주인공급 인물인 아브라함이 등장한다. 아브라함은 3대 종교인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의 공통된 조상이다. 원래의 이름은 아브람으로 존경받는 아버지라는 뜻이었는데 야훼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 아브라함으로 개명하게 했다. 이슬람에서는 아브라힘이라고 부른다. 이름이 어떻든 3대 종교의 공통 조상이다. 아브라함은 원래 현재 이라크 지역 스멜의 도시 우르에서 다른 신을 섬기며 살고 있었다. 야훼는 그에게 가나안으로 가라고 명했고 아브라함은 유일신 야훼만을 섬기기로 약속하고 그의 명령에 따랐다. 야훼는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자손을 약속했는데 그의 아내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86세 때 이집트 여종 하가를 첩으로 들여 이스마엘을 낳았다. 그리고 100세가 되어 아내 사라에게서 아들 이삭을 얻었다. 나중에 정실부인 사라의 질투와 시기로 여종 하갈과 이스마엘은 사막으로 떠나게 된다. 장자 이스마엘은 이슬람의 직계 조상이 되고 둘째 아들 이삭은 유대인이 직계 조상이 된다. 시간이 지나 이삭이 성장했을 때 하느님은 아브라함이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 소중한 아들인 이삭을 제물로 바치게 했다. 이때 신실했던 아브라함은 하느님의 명령에 따라 정말로 이삭을 칼로 내리쳐 죽이려고 했다. 이에 하느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고는 이삭 대신 옆에 있던 염소를 제물로 바치게 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복받을 것임을 약속했다. 신의 명령에 순종하여 자신이 소중한 아들을 바치려 한 이 장면은 신에 대한 인간의 믿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인지 이슬람에서는 이에 대한 설명을 다르게 한다. 이때 제물로 바치려 한 아이가 이삭이 아닌 이스마엘이었다는 것이다. 이슬람에서는 유대교와 그리스도교가 이도적으로 이야기를 왜곡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야곱. 아브라함의 둘째 아들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해서 쌍둥이를 낳았다. 형은 에서라고 이름 지었고 동생은 야곱이라고 이름 지었다. 형 에서는 사냥꾼으로 아버지 신임을 받았고 동생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총애를 받았다. 에서는 털도 많고 남성스러운 스타일이었고 야곱은 여성스러웠다. 어느 날 사냥에서 돌아와 배가 고팠던 상남자 에서는 때마침 팥죽을 끓이고 있던 동생 야곱에게 팥죽을 달라고 했다. 야곱은 그 대가로 장자의 권리를 달라고 했다. 장자권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에서는 팥죽의 대가로 장자권을 넘겼다. 여기서 야곱의 팥죽이라는 말이 생겼는데 이는 어리석은 거래의 상황에서 사용되는 말이다. 이후 이삭이 늙어 장남 에서를 축복하기 위해 불렀다. 그런데 아내 리브가는 야곱이 축복을 받게 하고 싶어서 야곱을 에서처럼 꾸미고 이삭에게 가게 했다. 이삭은 눈이 침침했던 까닭에 야곱을 축복해 주었다. 나중에 에서가 이 사실을 알아채고 장자권과 축복을 모두 빼앗긴 것에 화가 나서 야곱을 죽이려고 했다. 이에 야곱은 하란 땅에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쳤다. 도망친 야곱은 삼촌 라반의 둘째 딸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그의 집에서 7년간 무임금으로 노동을 했다. 하지만 삼촌 라반은 야곱을 속이고 첫날 밤에 첫째 딸 레아를 들여보냈다. 야곱이 이에 항의하자 삼촌 라반은 첫째 딸을 먼저 출가시키는 풍습을 들어 7년을 더 일하는 조건으로 라헬도 함께 야곱에게 주었다. 이후 아내들과 그 전까지 일한 대가인 가축들을 데리고 삼촌의 집에서 도망 나온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향했다. 하지만 형 에서가 자신을 덮칠 것이 두려웠던 야곱은 먼저 가축과 선물을 보내고 다음으로 아내와 자식을 보냈다. 야곱은 홀로 남아 있다가 우연히 어떤 사람과 밤새 씨름을 하게 되는데 날이 설 때까지 끈질기게 그를 놓아주지 않자 그는 야곱에게 복을 주기로 약속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이스라엘은 신과 겨루다라는 의미로 이후 이스라엘 민족의 명칭이 된다. 이스라엘로 개명한 야곱은 아버지 집으로 향하고 그곳에서 형 에서는 야곱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요셉.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야곱은 그중 요셉을 가장 사랑했다. 어느 날 요셉은 자신이 왕이 되는 꿈을 꾸었다. 꿈 이야기를 형제들에게 하자 형제들은 안 그래도 아버지 편애를 받는 요셉을 시기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다. 형제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넣은 다음 지나가던 상인들에게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다. 이집트로 팔려나간 요셉은 어느 고관의 종이 되었는데 주인이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다가 감옥에 갇히고 말았다. 요셉은 감옥에서 꿈을 풀이하는 재능을 인정받고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 그곳에서도 능력을 인정받은 요셉은 총리 대신에 오르고 나라의 흉년과 풍년을 예측하여 이집트를 재난에서 구해내었다. 이후 요셉은 자신의 고향이 흉년이 들고 이 때문에 형들이 이집트로 곡식을 사러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옥에 가두거나 시험하고 결국은 이들을 용서해 주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을 이집트로 데려와 풍성하게 대접하고 살 곳도 마련해 주었다. 야곱과 요셉의 자손들은 이집트에 정착해서 살아가게 되었다. 여기까지가 창세기 내용이다. 창세기는 천지창조에 대한 이야기와 아담과 이브의 타락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대홍수와 바벨탑의 재난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는 가족사에 대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는 이집트에서 노예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된다. 야곱과 요셉이 이집트에 정착한 후 어떤 사건들을 거쳐 그 후손들이 노예의 상태가 되었는지는 충분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이집트 문화권과 유대 민족이 교류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한다. 하지만 성경에는 유능한 총리로서의 요셉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왕이 집권을 했고 이스라엘 민족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우려한 왕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강제 노역을 시켰다고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다. 출애굽기 원래 제목은 엑소더스로 번역하면 탈출기 정도가 된다. 출애굽이 뜻은 애굽이 이집트를 의미하므로 이집트에서 나옴 정도가 될 것이다. 말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